찬송가 24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1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제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앗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됩시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7장까지 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그리고 이제 성문을 다시 복원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성에 살 사람들을 모집해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자, 본성에 거하였더니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50일간 이제 성벽과 성문 건축이 마치고 각각 이 성 안에 가옥을 지어서 이 백성들이 거하게 되었죠. 어느 정도 삶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육신의 삶이 안정된 곳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늘에 소망이 없는 동물과 같은 이 삶을 사는 것밖에 없겠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갈급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떡으로만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저 전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동물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잘 먹고 문제 없으면은 평안합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7월에 이르러서는 7월이면 이제 추수가 끝나고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는 그 시기죠.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자, 이제는 무엇을 갈급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를 때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가장 갈급하게 찾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스스로 모이게 되죠. 오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이제 해석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학사 에스라였죠. 에스라는 전문적으로 말씀을 공부한 이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듣기만 하면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에스라가 그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고 해석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어요. 사실 듣기 싫어하거나 마음에도 없는 사람을 억지로 앉혀놓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힘든 것은 없죠. 그건 시간 낭비죠.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이들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난한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면 만족해하고 감사해야 하죠. 그러나 배부른 사람에게 밥을 주어봤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죠.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배고픈 자에게 말씀을 들려줄 때 그 사람은 만족해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에 있는 기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이 고라의 자손 마스길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사슴이 그 목마른 그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이 마스길이라는 사람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시편 19편 9절과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의로운데 그 말씀은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입하는데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도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신다.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찾아주시는 역사,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이 회중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낭독하는데 3절에 보면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시간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6시간 정도 되겠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6시간 동안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18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자,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했는데 우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일주일 동안 매일 6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하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몰입해야 돼요. 뭔가를 하다 말고 이것을 반복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장 읽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성경을 읽을 때 한 권 단위로 읽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혹은 로마서, 디모데전서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라는 것이죠. 그래야 전체 흐름을 알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충분히 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몰입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책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필요하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10분, 20분 그냥 조금 하다 마는 것으로는 양이 차지 않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 깊이 들어갔을 때 그 기도가 기도답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라마 하나를 봐도 보통 30분은 넘습니다. 영화를 보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넘어요. 자, 그런데 기도하는 데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좀 하다 맙니다.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대부분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40일 기도하는데 이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서 돌판을 깨뜨리고 또 올라가서 40일을 더 기도합니다. 80일을 기도해요. 다니엘은 21일 동안 꼼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제자들이 10일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기도에 몰입한 것이죠. 말씀도 조금 읽다 말고 기도도 조금 하다 말면 영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대충 읽고 또 기도도 대충 하는데, 사실 그것은 이 바늘 허리에 실을 매고 꼬매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안 되죠. 자꾸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자꾸 마음만 급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항상 원점입니다. 발전이 없어요. 또 오늘 이 백성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땠는가? 자, 5절에 보면은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일어섰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6절에 보면은 이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들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겸손한지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말씀을 펼 때 일어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굽혀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굉장히 낮아진 자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만 얻고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형식적이고 또 시간이 됐으니까 습관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다 울고 있어요. 자, 말씀의 능력은 이와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능히 변화시키고도 남는 능력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겸손한 자세로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것이죠. 또 10절에 보니까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1절에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고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했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자,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우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근심에서 해방된 사람이 있고 자, 이 친교의 시간이 오고 즐거워하고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찌르면 내 죄를 찌르면 우리는 회개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려운 문제로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밝히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능히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몰입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바로 회개도 일어나고 또 이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기도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알코올이나 마약처럼 나쁜 것에 중독되면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에 중독되면 인생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중독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고 또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힘이죠. 세상을 이길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백성이 말씀을 듣는 곳으로 그리고 듣고 기뻐하는 곳으로 끝났다면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즉시 행동으로 옮길 때 이것이 완성된 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자, 초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초막절 그 시기 때이기 때문에 이 초막을 지으라 그러면서 백성들이 나가서 이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17절에 보면은 사로잡혔다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자,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게 됩니다. 자, 절개를 지킨다라는 것, 절개를 지킨다라는 것은 곧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미완성된 신앙이에요. 짓다가만 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집을 다 지어야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가 나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은 다 떠내려가고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미완성된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다면 그건 미완성된 신앙이요.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때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말씀을 자청해서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울고 회개하고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순종함으로 그들의 신앙이 완성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